시편 138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내뱉어 놓고도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거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높이시지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 가불론박하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답됐는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간구를 응답하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대단히 곤고해지는데 그 곤고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강하게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 특별히 다윗과 관계에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언하던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하는 말을 이어서 4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럴 때 통치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짐을 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입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이 드러나는지 6절, 7절,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교만한 자들이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아시며 책망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시고 원수들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좀 어려운 것이 8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예전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 개인과 관계에서, 노래하는 다윗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주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서두 1절 2절에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말들 속에서 그 자세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치? 전심으로,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럴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이 전심으로,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위 립서비스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찬송할 때에도 그 찬송의 가사가 고백되어져서 기쁘기보다는 그 찬송의 멜로디가 흥겨워서 기쁠 때가 더 많고, 그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주께 드려지기보다는 습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가, 그 마음속으로부터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 입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 감사를 드리는가,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오매불망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럴 때 이 성전은 건물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장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깊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세이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는 대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신들이라는 말에 대하여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나 크게는 두 의견을 저는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신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견해는 거짓된 우상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 앞에서 참신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경배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생각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 인격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그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잊으면 그 삶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확할지라도 책망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그들이 모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켰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가 늘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낱 경전으로 치우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한낱 좋은 명언으로 치우쳐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언약하시는 말씀이니 성경 어디를 펴서 읽더라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주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새벽에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